우리 부산진 교회 가족들과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 인한 피해 가족들의 모임이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단 신천지에 빼앗기신 분들이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그 사랑하는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신천지가 신종 바이러스 전파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남겨줬기 때문에 이 신천지를 향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주 이만희 씨의 횡령, 배임에 관련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며칠 전에 이렇게 부산 안드레 지파 연수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신천지 이런 사학성이 교리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범죄 행위가 좀 백일화에 드러나서 그 눈물로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과의 만남에서는 이단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포교법도 치밀하고 사악하지만 그 교리 또한 치밀합니다. 나름 그들 나름대로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 논리적인 교리를 이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복음방입니다. 복음방, 소그룹으로 미혹하는 우연을 가장에 만나서 성경을 매개체로 가르치는 그 작은 소모임이 이제 복음방이죠. 그 복음방을 거쳐서 이제 센터로 들어갑니다. 센터에서는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초등은 비유풀이, 중등은 구약과 신약의 예언서, 선지서, 그리고 고등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통해서 이제 세뇌를 시키는데 이 센터 과정, 6개월에서 9개월 과정, 그리고 수료하고 가는 신천지 교회, 이 복음방 센터 교회에서 소위 그들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교리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볼게요. 신천지의 핵심 교리다. 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를 함축하면,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실상교리라는 것을 그들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영생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성경 공부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 성경 공부를 이제 그들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의 짝풀이다. 성경 66권을 오가면서 짝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짝을 맞춰가는 겁니다. 또 일명 비유풀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거죠. 또 이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해석이다. 영적 해석이다. 성경을 대단히 알레고리컬하게 봅니다. 마치 비밀을 벗겨내는 것처럼, 보자기를 펼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마치 비밀스러운 내용물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가는 게 이제 그들은 영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공부 교리, 말씀의 짝풀이, 비유풀이, 영적 해석 같은 말로 그들은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그들의 핵심 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1장에
말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시대 다른 예수, 이 시대 다른 영, 이 시대 다른 복음이 이단 신천지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전해지는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본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이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결한 처녀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게 변질된 부정한 처녀, 부정한 신부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뱀이 교묘하게 하와를 깬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분별하는구나, 이게 아니죠.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분명히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받았던 사도를 통해서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듣고 용납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 바른 것과 다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하는 거죠. 이단 신천지에 미혹된 그 24만 명 중에 60%는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구세군이든 다 정통교에 몸담았던 사람들이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밖에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이단 신천지의 다른 예수, 다른 영, 미혹의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짓 것을 듣고 따라가서 저기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죠. 이 세 가지 교리를 분별 못한 거죠. 이 핵심 교리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중에 이 핵심 교리 중에 1번, 2번, 즉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이단 신천지의 중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중심 교리를 믿게 해야, 인정하게 만들어야 신천지인으로 포섭한 거예요. 이 중심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심히 정보 수집하고 섭외하고 복음방하고 센터 과정 다 마치고 수료하고 설사 저 신천지 연수원에 몸을 담았을지라도 이 중심 교리를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만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게 하려고 그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 결론 교리를. 이 중심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미끼로 사용하는 거. 미끼로 사용하는 게 뭐냐? 세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들의 미혹교리죠. 물론 이 성경 공부는 우리 정통교회에서 하는 올바른 성경 공부가 아니겠죠? 그릇된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들식의 잘못된 성경 공부입니다.
이게 그들의 미혹교리입니다. 미혹교리로 시작해서 중심교리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미혹률이 의외로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의 한 70%, 80%. 10명이 미혹교리를 접했으면 7, 8명은 그 중심교리를 인정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분별하는 지각은 약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공부 교리, 미혹 교리는 신천지를 믿게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릇된 성경 공식입니다. 잘못된 성경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 틀을 잘 만들어야 이 중심교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뭘 분별하는 게, 어떤 걸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1, 2, 3번 중에 여러분. 이미 제가 힌트를 다 드렸죠? 3번을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1번, 2번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천지가 가르쳤다면, 말했다면 아무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기독교인도 이 중심교리를 먼저 말했다면 신천지에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듣는 순간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사이비 이단임을 직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신천지가 알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 성경이라는 매개체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비기독교인도 성경 한 번씩 읽어보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이 성경이란 매개체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듯이 이단 신천지의 미혹의 매개체도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번역이 개역 한글일 뿐이죠.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고 저들은 이전에 번역인 개역 한글을 보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똑같은 성경이죠. 자, 그럼 이 중심교리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번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천지의 중심교리인 실상교리는 뭐냐 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결론은, 구약은 누굴 증거했느냐?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 신약은 누굴 증거했느냐? 신약은 이긴 자를 증거했다는 것. 그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름 아닙니다. 성은 이고 이름은 긴자, 이게 아니고요. 성경 계시록에 이기는 자, 이긴 자 이런 게 나와요. 그 실체가 이제 교주 이만희시라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약속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비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사건이 뭐냐? 배도, 멸망, 구원의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비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시대마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담 시대 아담이 배도자고, 뱀이 멸망자고, 노아가 구원자고, 이런 식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배도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켰고 포로로 사로잡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했고, 이런 식이죠. 모세 때 같으면
히브리인들이 범죄함으로 배도함으로 사로잡혔고 애굽왕 바로가 멸망시켰고 모세가 구원시켰고 이런 식의 성경을 이제 그들은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이 이루어진 초림 때 누가 배도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는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멸망자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다.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무 다른 게 있죠.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정통교회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사이비 이단 교주가 있는 곳은 동일하게 세례 요한을 실패자, 범죄자, 배도자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문선명 통일교 개혁, 그러니까 문선명 씨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타락한 범죄자라고 가르칩니다. 정명석 같은 사람 JMS에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에서 사사받은 박태선 장로에게 사사받은 사이비 교주도 똑같습니다. 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 취급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전도관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신앙촌 박태선 장로에게 10년 동안 오묘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 오묘 교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 요한은 범죄자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초림 때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장 20절에 7별 7금초대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 사자 7사자가 나옵니다. 자, 이들을 이제 배도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보면 용 7머리 10뿔 짐승이 있습니다. 그 7머리 10뿔 짐승을 멸망자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이기는 자를 그들은 구원자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이 약속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경기도 과천에서. 지금 이제 과천에서 더 이상 신천지가 예배를 못 봐요. 쫓겨났으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그 경기도 과천에서 1966년도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별이 과천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7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냐? 유재열 씨, 김창도 씨, 김영애, 정창래, 신종환, 신광일, 백만봉 이런 7사람이 바로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7머리 짐승은 정통교회 목사님 7분이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교육원에 소속된 오평호 목사님, 탁성환 목사님, 탁명환 목사님, 원세호 목사님, 김정도 목사님, 김봉환 목사님, 백동서 목사님 이런 분이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는 이제 교주 이만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구원자.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나타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구약대로 나타난 초림의 구원자는 예수님, 신약 계시록대로 나타난 재림 때 구원자는 교주 이만희라는 거예요. 교주 이만희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하면 초림 때 예수님을 향했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듯이 계시록 시대에는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만희 씨를 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신천지인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에게는 이 시대 구원자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만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구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인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이게 지워졌어요. 흐려졌단 말이에요. 이만희를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고 부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는 교리입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릅니까? 어느 시대를 물어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어느 시대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하늘 아래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었다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신천지 실상교리를 들어보시니까 왜 그들이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영생교리.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신천지도 영생을 믿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신천지 영생은 이겁니다. 신천지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작은 산, 낮은 산, 높은 산. 그들은 산을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작은 산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높은 산은 시온산이라고 그래서 신천지 자기들을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높고 낮음의 의미를 뭐라 해석하느냐? 여기 말씀의 수준이 낮고 여기는 말씀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를 곡간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를 정통교회를 밭이다, 씨를 뿌린 밭이다. 그래서 추수는 밭에서 곡간으로 사람을 빼내가는 걸 그들은 추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빼가고 감리교에서 빼가고 미혹해 가는 걸 그들은 알곡을 추수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와 싸움은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교리 때문에. 자, 그럼 교주 이만희 씨가 몇 명을 모으는 게 그들의 추수의 완성이냐? 14만 4천 명을 모으는 게 추수의 완성이라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우리는 정통교회는 상징수로 보는데 이들은 실제수로 보는 거예요. 실제수. 14만 4천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배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한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예수님은 영으로, 이만희 교주 육체와 합이라고, 순교한 영혼들은 신천지인들 육체 속에 들어가서 합일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신인합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합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인들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안 죽을 걸 믿고 있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세가 벌써 작년에 12월에 2019년 12월 달에 24만을 찍었습니다. 센터 수강생 합치면 30만이 넘죠. 그럼 14만 4천 목표인데 24만이니까 벌써 오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14만 4천이 덜 채워졌기 때문에 아직 신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 썩을 몸, 안 죽을 몸으로 변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숫자가 넘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머릿수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라는 거예요. 세마포 빨아 입고 입 맞고 전도 열매 몇 명 감당하고
신천지 교리 달달 외워서 시험 봐서 90점 이상 맞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 14만 4천이라. 그래서 기준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신천지에는요, 뭐 30만이 모이고 5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여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14만 4천은 덜 찼다고. 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격이 안 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자격이 안 돼서 영생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신천지인들이 다 죽어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될 인간이 하나 있어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만희 교수입니다. 90세가 넘어서 기도 어두우시고 말도 어눌하시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90세예요. 저는 신천지에 14년 미혹돼 있었고 나온 지도 14년 됐습니다. 신천지 안에 있을 때는 교주 이만희 씨가 늙어간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늘 보니까 늙어가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해마다 늙어가시더라고요. 늙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이분이 죽으면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분들이 다 나오겠다고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교주가 죽으면 나오겠다고. 그러면 진짜 교주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죽을 걸 확신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죽으면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확신 가운데. 그러던 사람이 죽어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마 신천지는 초상집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잔치인 날이죠. 그날 이만희 교주가 죽어야 어쨌든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근데 여러분, 교주 죽어도 교주가 가르친 교리가 남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주 죽으면 신천지인들이 다 종교 사기라고 깨닫고 신천지를 탈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 전도관에 신앙촌에 박태선 장로가 죽었을 때 그들이 다 이탈했어야죠. 왜 아직도 천부교는 멀쩡하냐고요? 왜 문선명이 죽고도 통일교는 멀쩡하냐고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교리의 틀에 갇혀 있으면 여전히 진짜 이긴 자가 누구냐, 진짜 보혜사가 누구냐, 이렇게 나올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교주 죽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교주가 가르친 교리의 틀이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하게 해줘야 그들이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교주 죽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에요. 죽어도 대책이 없으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제가 두 가지 그들의 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상교리, 하나는 육체영생 교리였습니다. 자, 두 가지 결론 교리 들어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거든요. 자, 이 중심교리를 믿게 하려고 사용하는 게 뭐냐? 성경교리입니다. 이걸 이제 미혹 교리로 사용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릇된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미혹하는지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샘플. 그러니까 미혹 교리니까 아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때 아주 일부의 일부 성도님들이 아멘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는데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표현은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뭐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미혹할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미혹하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구원은 신앙인의 목적인데, 신앙의 목적인데, 그 영생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믿는 것도 당연하고, 여기서는 아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하나님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 영생을 하나님 예수님 아는 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고로 신천지는 미혹할 때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주고 확인시키고 설명하면서 미혹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영생 얻으려면 예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는데 게으르고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느냐?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죠.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고 하면 주님을 찾는 사람은 신자들입니다. 심지어 넘어질 때도 주님부터 찾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럼 믿는 자 가운데 천국 못 갈,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뭘 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십니다.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뜻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믿는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내 백성이, 믿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 그러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한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 예물보다 뭘 더 원하느냐? 하나님은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술이 주여 주여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온전한 신앙인은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할 때 온전한 신앙인이지,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건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초면에 여러분이 저보고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제가 여러분 보고 아유 성도님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여러분 흑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신뢰는 오랜 기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알 때 신뢰가 쌓이는 것이 이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뭘 알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동아줄처럼 튼튼해지니까 일평생 예수 믿을 거, 하나님 믿을 거 기왕이면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하고, 그죠? 일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예까지 들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은 또 아멘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유도한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신천지의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멘 해놓고 틀려도 하기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까? 자, 틀려요. 틀립니다. 정말 틀려요. 뭐가 틀리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걸 신천지는 이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걸로 그들은 해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 문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는 건 당연히 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가 하는 건 말씀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한 이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이 참빛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대요. 그를 영접하면. 그가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누가 돼야죠? 그렇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해놨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으로 보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좋은 역본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문맥,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이들의 그릇된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단과 우리 정통교회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관입니다. 이들은 그릇된 성경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정통교회는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된 성경관의 스타일이래요. 성경 풀어가는 공식이래요. 항상 단어 풀이가 우선입니다.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어풀이가 우선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 단어풀이를 증명하려고 성경 구절, 성구를 찾습니다. 요절을 찾는 거, 요절을. 여러분, 정통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절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는 문장, 통전적으로 문맥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맥 안에서 단어의 의미, 문맥 안에서 구절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맥, 또 역사적인 배경,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언어적인 상황, 히브리 헬라어라는 언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을 풀어갑니다. 이걸 올바른 성경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게 없습니다. 다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의적인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문맥이 의미하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이, 바른 예수가 확증돼 있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반응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게 분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속에 바른 게 없으면 다른 게 들어와도 분별하지 않습니다. 분별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다른 걸. 왜? 바른 게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요절 중심, 구절 중심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이렇게 수련회 할 때 보면 오늘의 요절, 구절, 심지어 외워야 밥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안 합니까? 전에 저 할 때는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문맥보다 앞설 수 없고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오해에 사용한 거 많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욕해서 8장 7절 우리 그거 어디다 썼습니까? 개업집에 선물하고 이사집에 선물하고 우리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거기 선물할 그런 문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맥이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좀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요절 중심으로 신앙하다 보면 사이비 이단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요절날 수 있다. 분별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확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의 시기에 우리로 바른 것을 깨닫게 하사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분별하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사이비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